오늘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것은 너와 마찬가지로 그가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모든 것들 그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을 했었지요? 바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우상 상인이었습니다. 우상을 판매하던 자였습니다. 그 집이 우상을 판매하는 집이었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또 집안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이란 우상은 아마 죄다 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어떠한 풍족의 신이다. 또 다른 우상은 다산의 신이다. 어떤 우상은 재물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찾을 때마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맞게끔 그 우상을 파는 그런 우상 상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 유대민족의 신, 똑같이 어떤 그냥 세상의 신들 중에 하나였던 그 신처럼 여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는 그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그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너에게 자식이 없지만 너의 자식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세상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창세기 99장의 17장,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크게 번성할 것이고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대를 이어갈 후손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가 행하였지만 그는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자기의 몸이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하고 있음을 그도 알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 역시도 이미 자기보다 먼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이 없는, 그리고 나도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가고 있고 이미 내 아내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부인이 다른 방법,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니까 그 여종을 시켜서 아이를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라도 내가 대를 잇는 아들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너로 하여금 너와 내 부인을 통해서 난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변경시켜 주셨어요. 즉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담긴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 몸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내 후손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전혀 아브라함은 납득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한 언약을 삼아주시고 진히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거류하고 있는 땅, 지금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시어서 영원히 너희의 기업이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낳은 지 8일이 지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징표예요. 노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언약의 징표는 무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언약의 징표는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주겠다라고 거듭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듭되는 반복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모습이에요. 순종의 모습으로 어떤 것을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며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만약에 율법대로만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받은 상속자, 그 언약을 받은 그러한 세상 상속자가 되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만 하면 되니까. 법대로만 하면 되니까.
율법으로만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미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15절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수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믿는 자들만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후손까지도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상속자들 역시도 그 후손들 역시도 그 율법을 따라 지켜서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국한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국한돼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표본이 돼서 민스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너희들이 믿고 살아가면, 이렇게 너희들이 믿고 따라가면 너희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표준을 만들어 주신 것이 그 표준이 모든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도, 또 공장에서 물건을 찍을 때도 어떤 표준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군데군데 실패작들도 나옵니다. 깨어진 부분도 나오고요,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모두가 다 똑같은 제품이 아닙니까? 물론 흠이 있고 또한 좀 약간 결함이 있어서 팔 수 없고 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제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좀 좋은 퀄리티가 있거나 아니면 나쁜 퀄리티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위들, 이 율법의 행위들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율법,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 이 할례는 그 언약의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꼭 지켜야 된다, 이 할례 행위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무조건적인 우리가 행해야 된 언약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라 그것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그 율법만을 행해야 되는 그것을 지켜야 될 때에 그 위에 다른 것들, 그 위에 다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억압하고 우리를 더욱더 조여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만을 고집하고 율법만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오히려 죄를 더욱더 가증시키는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구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다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율법은요, 지켜야 될 것보다 지키지 못할 부분의 율법들이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가운데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만큼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그만큼 홀로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연약한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너희들이 그나마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하여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그에게 믿음이 의롭다고 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그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그 행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기준의 잣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너희들도 영원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습들도 우리 자신들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승승장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이 더 많아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주저앉고 실패하고 낭망하며 좌절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바랄 수 없고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에 나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야 라고 그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히려 그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내가 주저앉고 싶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놓고 싶어서 다 포기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의롭다 칭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신뢰,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허튼 믿음이 아니요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언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셔서 그 행위대로 그가 이제 나아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지키면서 나아갔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일어설 수 없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 내 길을 대로와 같이 형통케 해주시겠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게 될 때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론 우상을 팔아서 자기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이제 모아서 그 자손을, 그 재물을 가지고 그가 아비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창대케 되어지는, 내 후손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길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약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언약이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진 결과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노아를 통해 이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풀려지지도 않고 상황이 나에게 좋게 여겨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때때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근심하며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